정말 반갑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시험 문제에 나온 것입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고 오래 가지 않아 중단하는 상태를 말하는 사자성어로 다음 괄호를 채우시오. 작괄호, 삼괄호. 작심삼일이 정답인데요. 어느 학생이 작은 삼촌이라고 썼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게 작심삼일이지 왜 작은 삼촌이냐 그랬더니 우리 작은 삼촌이 꼭 그래요.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가 며칠 동안 정말 좋은 강사님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는데 이게 작심삼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그런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읽어주신 여호수아 1장은 새날이 열리는 장입니다. 출애굽과 광야 시대가 끝나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 새날이 열리는 시점에 이 말씀이 주어졌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수련회 이후에 우리 개개인의 삶에, 우리의 비즈니스에, 우리의 삶 전반에 새날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새날은 어떻게 열리게 될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새날은 죽음 이후에 열렸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면 여호수아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열어가십니다. 1장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꼭 누가 죽어야만 새날이 열리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오직 성경과 더불어 전체 성경, 라틴어로 옮기면 솔라 그라티아와 토타 그라티아를 말했습니다. 이단은 성경의 한 부분만 강조하다 보니까 전체 성경의 맥락을 놓쳤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새날이 열릴 때 한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만으로 새날이 열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울 사도를 보시죠. 그는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죠. 반기독교도였죠.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사람은 가장 강력한 기독교의 변증자가 되었던 거죠. 13권의 성경을 쓰며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며 세계 선교의 새 페이지를 열었던 바울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본래 이름은 사울인데 그 사람의 육신이 죽었기 때문에 새날이 열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잘못된 가치관이 죽었을 때, 잘못된 신앙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자원을 통하여 기독교의 새날을 열어간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번 수련을 통하여 받은 감동을 따라 내가 죽여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 비성경적인 가치관은 무엇인지, 내 언어와 행동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을 죽여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14년 군목을 했고 소령으로 예편했는데요, 20여 년 전에 제가 전방 25사단 군종 참모를 할 때 중위를 달고 갓 임관한 목사님들과 스님이 왔어요. 정말 파릇파릇한 저보다 10살 아래의 군종 장교들이 온 겁니다. 저는 사단 참모 소령이었고요. 그들을 반기면서 보니까 한 명의 스님, 군에서는 이 스님을 군승이라기보다는 군법사라고 부르는데요, 너무 똑똑한 거예요. 나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제대하고 오정윤 목사님이 있는 남가주 사랑회로 가겠지만 이 사람이 계속 남아있으면 우리 후배들 고생하겠다. 근데 이분이 제대하고 서울대 법대에서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모 단체에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랑의 뒤에 참나의 길을 고소한 것도 이 단체죠. 그리고 더 강력하게 기독교를 공격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리더십의 60%가 크리스천, 그것도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장군의 60%가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우리처럼. 기업가의 60%가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교수들의 60%, 모든 사회 지도층의 60%가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머지않아 영향력이 더 강해질까 봐 기독교 공직자들이 전도를 못하게 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절에 올라가서 열심히 연구하는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거예요. 참고 견디고 계속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는 텔레비전을 소파에 앉아서 켰어요. 이분이 주로 보는 텔레비전이 뭐냐면요, 텔레비전 채널이 뭐냐면 CTS 기독교 방송이에요. 왜냐하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손자병법에 나오죠. 그래서 기독교를 알고 공격하기 위해서 이분이 기독교 강요도 읽었어요. 조직신학을 쳐도 B학점 이상 나올 정도로 조직신학을 연구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 설교 말씀 속에 주여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데 속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정의롭게 살았는데 뭐 죄인이라고? 너나 잘하세요. 이 순간 혀가 굳어지는 거예요.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앞으로 꼬꾸라지게 되었어요. 성령께서 그를 만나주신 거죠.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저질렀던 모든 죄가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죄인이라는 것, 칼빈의 토탈 디프레이비티, 전적 타락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는 울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차를 몰고 서울 시내를 다니면 십자가를 보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이 나와서 운전을 못해가지고 길가에 차를 대고 또 감사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다 보면 또 가다 보면 서울 시내 십자가가 얼마나 많아요. 거의 운전이 불가할 정도로 강력한 은혜를 받고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부인이었어요. 서울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한 한의사인 똑똑한 분. 그 부인은요, 우리는 신약 성경이 헬라어잖아요. 헬라어로 평신도가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분은 불교 원어인 산스크리트어로 불경을 읽는 분이었어요. 남편의 변화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끊임없이 전도합니다. 이러지 말라고 당신이 왜 그러냐고, 미쳤냐고. 그리고 계속 전도하니까 그 이정훈 교수의 방에 있는 책 기독교 강요를 가리키면서 저기 기독교 강요하지 말라는 책도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강요하냐고. 기독교 강요는 기독교를 강요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요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교회 한번 나가면 평생 설거지 해주겠다고 그래서 나갔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도 설거지 해주냐고. 남자들 말 믿을 것 있나요? 그러더라고요. 대신 이정훈 교수가 말하기를 식기세척기는 사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인은 처음에는 기둥 뒤에 앉았대요. 기독교에 대한 너무 거부감이 크니까, 안 믿어지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에게도 다가왔죠. 지금 신실한 동역자가 됐고요. 바로 이분이 울산대 법대 교수인 이정훈 교수예요. 제가 미국에서 2006년도 부전교회 부임했는데요, 어느 날 이분이 찾아왔어요. 저는 그때까지 이분이 개종한 줄 몰랐어요. 아니, 법사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목사님 저 이제 법사 아니에요. 개종했어요. 그래도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처음에. 계속 점검해 보니까 회심이 확실해요. 그리고 울산 살다가 이 해운대가 울산 가는 고속도로가 생기니까 울산 분들이 해운대 와서 많이 살아요. 해운대를 이사 오면서 목사님 교회 등록해도 됩니까? 그래서 등록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과거에 군종 참모 목사의 교회가 과거에 군대 스님이었던 법사님이 부전교회 집사가 되어서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정훈이라고는 똑똑한 불교의 지도자가 몸이 죽었기 때문에 새날이 열린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속에 성령께서 들어가 주시고 그 사람의 잘못된 가치관과 종교관을 바꾸고
유일한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새날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를 마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다 죽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새날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1993년 1월 말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께서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LA 지사를 방문해요. 회의를 마치고 그 LA가 얼마나 넓습니까? 수많은 전제 매장을 다녀봅니다. 삼성전자의 제품이 얼마나 프론트 라인에 있는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 구석에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아픈 거예요. 한국에서는 1위가 되었지만 세계 시장에서는 꼴찌.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제품을 우리가 만들고 있다는 것에 얼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바쁜 계열사 사장단을 20명을 LA로 불렀습니다. 그분의 일성이 이겁니다. 삼성 이대로 가면 망한다. 그래서 93년 6월에 프랑크푸르트에 임원 200명을 소집하고 그 유명한 신경영 전략회의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경영 전략을 세우죠. 그때 만든 슬로건이 여러분 아시는 마누라 빼놓고 자식 빼놓고 다 바꿔보자. 93년 6월 프랑크푸르트 선언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이듬해 94년을 맞이하면서 이건희 회장은 기대했습니다. 이 정도 의욕을 가지고 새로운 전략을 세웠고 회장이 이 정도 슬로건을 걸고 몰아붙이면 삼성이 바뀔 줄 알았어요. 94년 1월부터 기대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94년 연말이 되었을 때 경영 실적을 보니까 형편없는 거예요. 휴대전화의 불량률이 디펙트 제로를 무결점 제품을 만들자고 했는데 11.8%의 불량률이 나온 거예요. 이건희 회장은 대노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 3월 9일 삼성전자 구미공장에 임직원 2,000명을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휴대전화 화형식을 거행합니다. 휴대전화 15만 대 150억 원어치를 태워버립니다.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됩니다. 150억 원을 태웠다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여러분 이런 표정을 짓고 있으면 제가 당황합니다. 150억 원을 햄머로 부셨어요. 임원들이 불로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잔재까지 불도저로 밀어버렸어요. 엄청난 충격을 삼성 직원들 전체가 받은 거죠. 전체가 받은 거예요. 나중에 휴대전화 애니콜의 신화를 만든 이기태 사장, 이분이 대전 분이신데요. 저도 대전 사람입니다만 아무 상관없는 얘기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훗날 애니콜 신화를 만든 다음에 기자가 물을 때 1995년 3월 9일 휴대전화 화형식에 사장님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만든 제품이 화염 속에서 사라져갈 때 너무나도 마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었다면 삼성은 과거와의 단절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불꽃 속에서 미래의 희망의 불씨를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글로벌 삼성으로 나아가게 된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CBMC 회원 여러분, 그때 삼성의 사람들이 자살한 게 아니에요. 목숨 끊은 게 아니에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대로 가면 진짜 망하겠구나. 이제까지의 관행대로, 이제까지의 시스템대로 가서는 안 되겠구나. 디펙트 제로로 가야 되는구나. 대한민국 최고가 아니라 세계 최고가 돼야 되는구나. 옛 마음을 죽이고 새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삼성의 새날이 왔고 글로벌 삼성이 되고 대한민국을 이끄는 삼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죽어야 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비성경적인 생각을 먼저 죽여야 됩니다. 비성경적인 생각.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려는 비즈니스 마인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비즈니스 철학, 전략이 나와야 되죠. 우리는. 그리고 CEO가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로 대하는 말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내 삶의 행동을 보여줘야 되죠. 우리가 무언가를 가르칠 때는 tell him what,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알려줘야 되죠. 말해줘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왜 하는지 tell him why를 말해줘야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중요한 것은 show him how, 어떻게 하는지를 CEO가 보여주는 겁니다. 이번 대회를 마치고 이제 우리 돌아가게 될 텐데 잘못된 것은 다 죽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합시다. 죽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다 죽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학 박사 논문은 플로에서 쓸 때 전통적인 교회를 활성화시키는 주제였는데 저보다 먼저 선행 논문을 쓰신 로버트 하퍼라는 목사님의 논문에 나오는 내용이 이 문장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이 문장이 마음속에 떠나지 않아요. The moment you refuse to change, 변화를 거부하는 순간 is, 그것이 the moment you begin to die, 당신의 죽음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여러분 변해야 삽니다. 여러분 변했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신 겁니다. 어른들께 이렇게 해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죽었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3년이 지나면 우리 몸의 세포가 다 바뀌는 거예요. 다 죽고 새 세포가 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잘못된 관행, 잘못된 가치관 다 죽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까지 드린 말씀은 새날은 죽음 이후에 열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새날은 언제 열리게 될까요? 새날은 더불어 일어날 때 열립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하나님의 목적은 여호수아 하나만 요단을 건너 가나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언약 백성들이 함께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가는 거죠. 성경에 새로운 날들이 열릴 때마다 공통점은 더불어 일어나는 일이 있었어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 세 나라의 동맹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풍전 등화에 이기했을 때 여호사밧은 기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CEO였습니다. 하나님, 이 큰 무리를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 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리고 그는 감동을 받아 온 민족적 기도의 자리를 유다의 광장에 모읍니다. 그때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CBMC 대회는 이렇게 자녀들이 함께 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위 때 국방대학원 부목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순남 교수님이라는 아주 훌륭한 분한테 제가 들은 간증입니다. 그분은 중용으로 국방대학원 총장 비서실장을 하다가 영국 유학 갈 수 있도록 군에서 시험을 치고 합격하고 풀 스칼러십을 받고 가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이분이 못 가게 되니까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전 재산을 털어서 정리해서 영국 가서 드디어 군사학으로 PhD를 받았어요. 귀국을 해야 되는데 그 옛날에는 현역 박사학위 받은 사람만 교수로 채용하지 제대한 민간인을 채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전공은 군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기도했죠. 초등학교 다니는 딸들까지, 딸 셋과 두 부부가 기도했대요.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이틀째 날인가 갑자기 귀청을 때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신자야, 됐다.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뭐가 됐는지도 모르겠고. 또 기도했더니 신자야, 됐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으로 난생 처음 전무후무한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인이 옵니다. 국방대학교 총장이, 대학원 총장이 오시는 거예요. 김순남 교수가 가서 총장님을 만나고 학예기를 드리며 간곡히 부탁했어요. 이게 전례가 없는 일인데 한번 해보자. 그리고 또 금식기도 했는데 채용이 됐는데 말이죠, 예편하니까 동기생보다 10년인가 더 근무하게 되었고, 딸들은 오랜 기간 머물렀기 때문에 거기서 캠브리지, 옥스퍼드를 나온 인재들이 되었다. 그분이 얘기합니다. 우리 온 가족이 더불어 기도할 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이것은 우리 가족의 일생에 잊을 수 없는 은총의 증거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비즈니스 현장에도 이런 기도 응답의 은총의 증거가, 더불어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의 교회가 시작될 때도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총회라는 게 있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교단 총회를 하면 하루 종일 회의하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어느 총회에서 어느 교단의 총회장님이 오후에 지칠 때, 졸릴 때쯤 되니까 총대들에게 인사하라고 그랬대요. 한우갈비. 이 총대들이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근데 인사하라는 다음에 총회장님이 설명해 주더래요.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갈은 갈수록 비는 비상한다. 또 한 번 하시더래요. 한 마음으로 우리가 일하면 우리는 갈수록 비상한다.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한우갈비라고 네 분이 사장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인사합시다. 한우갈비.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일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갈수록 비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마치고 점심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좀 마음의 감동을 많이 받은 분이 해운대 가서 한우갈비를 꼭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지역의 지회장님들께서 대접하시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네. 한우갈비, 한 마음이 중요해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일하면 갈수록 비상하게 돼 있어요. 우리 CBMC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모여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일하는 가운데, 조금 전에 타이완에서 오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선도하는, 이제까지도 그랬지만 특별히 영어권과 인도권까지 확장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제 친구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이 수년 전에 부산에 와서 아침에 볶음 먹고 얘기하는데, 박 목사님, 제가 요즘 먹게도 재밌지만 세운 사립학교가 한 400명 되는데 너무 좋다고, 초등학생들 너무 재밌다고. 뭐가 재밌냐니까, 우리 학교에 인도계 애들도 나오고 일본계, 중국계 다 나오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과거에는 한국계와 중국계가 수학을 잘했는데 요즘은 인도계가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9구단을 내는데 걔들은 19단을 외운대요. 17 곱하기 17 뭐죠? 답이 바로 안 나오잖아요. 걔들은 289 딱 나온대요. 19 곱하기 19는 뭐죠? 걔들은 바로 361이 나온대요. 목사님 어떻게 다 외우나요? 2개만 외운 거죠. 그래서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권준 목사님께서 선생님들한테 연구를 시켰대요. 왜 이렇게 애들이 19단까지 외우는 애들이 됐고, 스펠링 비, 그 스펠링을 외우는 테스트를 하면 제일 성적이 좋은 이유가 뭐냐? 한 가지가 있더래요. 아이 하나에 온 집안이 달라붙는데요. 저도 미국 목회할 때 학교에서 굉장히 자주 부르거든요. 저 아니면 아내가 가요, 바쁘니까. 근데 거기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고모, 외삼촌, 누나 이렇게 다 오는 거예요. 아이 하나에 10명이 온답니다, 평균. 집안 전체가 이 아이를 키우는 거죠. 더불어의 위력입니다. 우리의 사업의 현장에도, CBMC의 현장에도 더불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까지 세 날은 첫 번째, 죽음 이후에 죽어야 돼요. 비성경적인 거 다 죽여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두 번째, 더불어 일어나는 팀워크가 필요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새 날은 우리 발로 밟아야 돼요. 발로 밟으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가만히 있으면 언약의 땅을 주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발로 밟으라. 여러분, 발로 밟는다는 것이 여리고 성처럼 그야말로 밟기만 해도 무너지는 성이 있는가 하면 아이 성처럼 치열한 전투를 해야 되고, 헤브론 성처럼 안악자선, 안악이라는 히브리 말은 목이 길다, 롱넥트입니다. 목이 길면 팔다리 길고 키가 크다는 거인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인족이 기다리고 있는 헤브론 전투, 이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북방왕 하솔 같은 경우는 철병거, 지금으로 말하면 신형 탱크, 전차가 있는 부대예요. 유목민 같은 그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근데 믿음으로 그것을 향하여 진격해 가는 거죠.
오늘 기도해 주신 명예회장님처럼 진격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땅을 향하여 뉴 프론티어를 향해 진격해 가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집회 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예배 드릴 때 주신 감동을 따라 새로운 땅을 여러분의 발로 밟는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가만히 있을 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발로 밟을 곳이 무주공산, 주인이 없는 빈 산이 아니에요. 굉장히 강력한 가나안 원주민들의 저항이 있는 땅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워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링컨이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는지 몰랐어요. 이 책은 링컨의 우울증이라는, 링컨스 멜랑콜리라는 책인데 여러분 꼭 사보세요. 지금 이제 절판이 됐는데 헌책에서 살 수 있어요. 이 책은 저자가 조슈아 울프 쉔크인데 그냥 소설가가 아니고요, 학자예요. 이분이 링컨 영화를 감수해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책의 뒷부분은 수십 페이지의 비블리오그래피가 있어요. 풋노트도 있어요. 이 책 정말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 링컨은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던 인물이 남북전쟁을 어떻게 이끄는 총사령관이 되었고 대통령이었고 누구도 하지 못했던 노예 해방의 위대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었을까요? 그가 우울증을 이겼기 때문이에요. 그의 우울증의 얘기를 좀 더 들려드리면, 그는 어릴 때 남동생이 죽습니다. 어머니께서 35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를 사랑해줬던 누나도 결혼했다가 아이를 가졌는데 유산이 되면서 후유증으로 죽습니다. 그의 첫사랑의 여인이 앤 루트리지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도 죽습니다. 결혼하고 아들 에드워드가 죽습니다. 대통령이 된 다음에 아들 윌리엄이 죽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 그는 너무나 깊은 우울증을 앓고 있었죠. 그의 전기집에 보면 죽고 싶다는 말이 197회가 나와요. 죄송합니다. 불안하다는 말이 197회가 나와요. 그리고 죽고 싶다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는 가난했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을 동업으로 열었는데 동료 변호사인 스튜어트의 글에 따르면 대책 없는 우울증 환자 에이브라는 말이 나올 만큼 그의 우울증은 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아는 위대한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책에 그 정답이 나와요. 먼저 이 12쪽에 보면 링컨은 우울증이 다가올 때 공포를 느꼈대요. fear. 그러죠.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성들 아실 거예요. 넌 쓸모없는 인간이야. 너 죽어버려. 이런 공포심이 계속 밀려오는 거죠. 보통은 거기에 져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침대에서 하루 종일을 보내는 사람, 인생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링컨은 그러지 않았어요. 교전을 벌이죠. 엔게이지먼트가 약혼, 약속이라는 뜻도 있지만 군사용어로는 전투를 벌이는 교전을 의미하는 거죠. 이 공포와 맞서 싸운 거예요. 어떻게 싸웠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 공포를 초월하는 트랜센던스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위대한 링컨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교전을 벌였을까요? 이 책의 326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링컨은 우울증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험한 바다에서 항해하는 내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이라고 하는 배를 책임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신앙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다 책임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선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329쪽에 보면 어떻게 우울증과 맞서 싸우는지가 나옵니다. 이런 문장이 나와요. 게티스버그 전투가 한창일 때
나는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때 내 영혼 속에는 달콤한 위로가 밀려 들어왔다. 기도입니다. 게티스버그 전투는 남북 전쟁의 분수령이 되는 전투예요. 안타깝게도 그 직전 전투가 찬실러빌 전투인데 링컨의 군대인 북군은 더 많은 병력을 가지고 남군에게 패합니다. 로버트 리라는 훌륭한 지장이 바이패스 전법을 통해서 우회기동을 통해서 후미를 공격함으로 그들은 괴멸됐죠. 직전 전투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패배하면 이제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가 그 무거운 두려움을 안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 영혼성에 달콤한 위로가 밀려 들어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392쪽에 또 나오는데요, 남북전쟁의 게티스버그 전투 상황인 것 같아요. 매우 무거운 발걸음으로 어두운 얼굴로 영부인 방에 들어왔어요. 그때 비서관 이름이 엘리자베스 캐클인데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어두운 얼굴이었어요. 어린아이처럼 털썩 소파에 앉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그는 손을 길게 뻗어 긴 팔을 통해 작은 탁자에 있는 성경을 집어들었어요. 15분 후쯤 지났을까, 캐클리가 청소하다가 대통령의 얼굴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환하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성경이 어디를 읽었을까 궁금해서 뒤로 가가지고 물건을 떨어뜨리는 척하면서 대통령이 읽고 있는 성경을 보았더니 그것은 욥기였어요. 고난을 이긴 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링컨은 그 우울증과 그 무거운 책무감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아시나요? 성경의 위력을. 아시나요? 기도의 위력을. 존귀하신 CBMC 회원 여러분, 내년 대회가 모일 때까지 이 위력을 경험하고 승리하고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배의 선장이시다. 나는 뚜렷한 임무를 가진 선원이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그는 우울증을 이기고 역사의 길이 남는 리더, 국가적 CEO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끝으로 이 기도문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기도문은 D.L. 무디 시대에, D.L. 무디는 시카고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고 이분은 보스턴을 중심으로 하버드, 이런 기라성 같은 미국의 대학생들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사역했던 필립스 브룩스라고 하는 목사님의 기도문이에요. 한번 볼까요? 오, 편안한 삶을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보다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능력에 맞는 일만 구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감당할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일이 기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당신은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랄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에게 다가온 삶의 풍요로 인해 놀랄 것입니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ffective prayer. Oh, do not pray for easy lives. 오, 제발 편안한 삶을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Pray to be stronger man. 보다 강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Oh, do not pray for tasks equal to your powers. 당신의 능력에 맞는 임무만 구하지 마십시오. Pray for powers equal to your tasks. 당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감당할, 상응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Then, 그렇게 되면 The doing of your work shall be no miracle. 당신의 일이 기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But, 오히려 You shall be a miracle. 당신 자신이 기적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일이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Every day, 날마다 You shall wonder. 당신이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At yourself. 당신 자신 때문에. 또 하나의 전치사 구문이 이어지죠. At life of richness.
삶의 풍요 때문에 깜짝 놀랄 것이라는 거죠. 어떤 것인데요? Which has come to you. 당신에게 온 삶의 풍요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습니까?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의 삶에 온 놀라운 풍요 때문에 원더,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발바닥으로 밟으라는 얘기입니다. 필리스 브룩스도.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강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도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년에 오실 때는 간증 많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주제가 주여 새날 열어주소서. 여호수아 1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새날은, 내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하는데 그 새날은 어떻게 열린가? 죽어야 됩니다. 비성경적인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죽여야 됩니다. 두 번째, 나 혼자 하면 안 돼요. 더불어 일해야 돼요. 더불어의 가장 중요한 건 교만하지 않고 세워줘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발로 밟아야 됩니다. 효과적인 기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의 현장, 비즈니스 현장에 새날이 활짝 열리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읍시다. 하나님, 여기에 대한민국의 리더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이 리더들의 아들, 딸, 30년, 40년 후의 리더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비옵기는 이번 대회를 마치고 우리 모두의 인생과 비즈니스에, 신앙생활에 새날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여야 될 것을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면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이 기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이 기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기적이 되는 것을, 하나님 때문에 우리 자신이 기적이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